하나님의 무응답의 응답. 제목이 아, 심오하죠. 그럼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시작. 하나님의 무응답의 응답 제목으로 이렇게 짧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2월 한 달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제 인간의 성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훗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른이 된다는 것,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습성과 또 사고방식과 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의 초보적인 그런 모습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던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곧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삶은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잡아다가 다 재판에 넘기고 죽여버리기 위해서 먼 곳으로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 다메섹을 가까이 두고 그만 태풍을 만나고 말았어요. 바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이었습니다. 이 태풍을 이기지 못한 나무들이 여러분 뿌리째 뽑혀서 막 이렇게 나빠지듯이 자빠지듯이 사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태풍을 속에서 그 사울의 인생이 뿌리째 뽑혀서 정말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진리를 짓밟는 사람의 그릇된 삶, 그동안 살아왔던 그 그릇된 삶을 주님께서 뿌리째 뽑으시는 것이었죠. 그렇게 주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잘못된 그의 모습을 뿌리째 뽑는 것을 주님의 공의입니다. 주님의 공의. 하지만 주님의 공의는 그 그릇된 인간의 인생을 꺾어버리고 뿌리채 뽑으시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뿌리채 뽑으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 속에 다시 뿌리 내리게 해주시기 위함이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손에는 주님의 공의로우심, 한 손에는 주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이 그 공의와 그 공의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의 두 손을 함께 지니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주님께서 인생이 뿌리채 뽑혀서 땅바닥에 꼬꾸라져 있는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시내라는 것은 다메섹이죠. 사울이 본래 목적지로 삼았던 다메섹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3절의 다메섹과 8절의 다메섹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네, 동영상 살펴보십시오. 자, 8절 말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쫓기 위해서 사울이 일어났지만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사울의 눈이 멀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 정말 기세가 등등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나아갔던 이 열혈 청년 이 사울이 순식간에 시력을 잃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 우리가 안대만 이렇게 눈을 안 보이게 안대만 가려도 이게 가기가 어렵잖아요. 다른 사람이 끌어준다고 하여도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서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사울 당사자에게는 정말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사자 사울 앞에 당장 그 아나니아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여전히 앞을 볼 수 없었고 주님으로부터는 그 어떠한 음성도 새로운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9절은 뜻밖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9절 말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참담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며칠 동안 사흘 동안이나 이어졌어요. 사흘 동안이나 지속됐어요. 순식간에 시력을 상실한 채 객지인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에게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간 그 사울에게 왜 사흘 동안이나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주님께서는. 10대의 여러분 청소년이 20대의 청년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10대의 청소년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만 20세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날부터 10대의 청소년이 죽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 20세가 되어도 10대 청소년의 사고방식과 습성을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공의의 태풍 속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사울의 그릇된 삶의 뿌리가 순식간에 뽑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의 옛사람이 순식간에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김치를 이 김치통 있잖아요. 그 김치를 비워낸 김치통에 여전히 김치 냄새가 배어 있는 것처럼 인생이 뿌리 뽑힌 사울에게도 자기 중심으로 살던 옛 습성과 사고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옛 삶의 그 모든 잔재까지 다 떨쳐내기 위해서는 사울의 옛 삶이 완전히 죽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이 뿌리 뽑힌 이후에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주님의 태풍을 만난 인생이 뿌리 뽑히고 시력마저 상실한 사울이 만약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나니아의 환대를 받고 시력을 회복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사울은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의 순간이 끝난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사울은 더 이상 유대 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울이 옛 삶으로 회귀하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정체된다는 것은 신앙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앞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어제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오늘의 은혜를 또 새롭게 구해야 합니다. 완전히 죽지 않은 이 사울에게는 여전히 옛 삶의 잔재가 남아 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옛 모습이 아직 우리 안에 잔재해 있습니다. 아직 그 김치통 안에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 잔재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흘 동안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였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 역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즉각 주님께서 말씀하신 준비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울이 볼 수 없었던 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볼 수 없었어요?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지만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것은 뭐예요? 그것은 수동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가 능동적으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사울이 금식한 것이었어요. 시력을 상실한 사울이 사흘 동안의 어둠 속에서 그 고독 속에서 그 금식 속에서 자신의 그릇된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꺼내서 속속들이 다 깨닫고 다 깨트려버리고 주님 안에서 옛 삶의 잔재까지 청산할 수 있었고 온전히 죽어지는 그 사흘이라는 시간으로 인해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듭난 사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을 외면하신 것도 침묵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 사울을 확실하게 돕고 계셨고 주님의 침묵은 사울의 옛사람을 온전히 죽게 하심으로 온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가장 확실한 응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아무 근심도 없이 희희낙낙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심히 놀라시고 또 슬퍼하시고 또 고민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못 들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막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짐을 지고 주님께서 대신 대속제물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없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응답으로 일관하셨지만 그것이 응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이 응답이었습니다. 반드시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돌아가신 즉시 다시 살려주시지 왜 사흘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무응답으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까? 간혹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 가짜로 죽은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는 자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죽어서 돌아가셔서 이제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딸이 어머니를 본 순간 어머니의 숨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단하고 다시 살아난 예,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빠졌다는 것. 그러나 이제 금요일 오후에 죽은 사람이 주일 새벽까지 죽은 상태로 있다면 그것은 정말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히 죽어야 합니다. 온전히 죽어야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주일 새벽까지 그 죽음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온전한 그 죽음의 상태에서 온전히 죽음을 깨뜨리고 온전히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무응답이야말로 예수님을 영원한 부활의 주로 세우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응답이었고 섭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뿌리채 뽑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어떠한 응답도 없이 하나님께서 단지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다메섹에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던 사울처럼 또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있던 요나처럼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시신으로 누워 계시던 예수님처럼 절망과 고통의 감옥 속에 내팽개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찬양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옛 삶의 잔재를 버려버리고 그저 모양뿐이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그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모습을 버려버리고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나는 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이 민낯, 이 모습들, 그 잘못된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나도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있죠.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고 온전한 새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응답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6월 한 달 여러분 각자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온전히 죽으십시오. 옛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태어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배부름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식을 뭐 한 며칠 있다가 한 3일 굶고 그 다음에 또 먹죠? 네. 우리는 하루에 몇 끼를 먹죠? 한 끼만 먹죠? 한 끼 아주 그냥 이렇게 배부르게.
이상하게 그 식대만 되면 이 배가 이 배가 신기하게도 알아차립니다. 배가 고파요. 하루에 3끼.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여러분 배고픔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 주의 말씀을 늘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십시오.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안에서 온전해질 때 참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응답의 위대한 응답이 날마다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는 이혼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